할렐루야. 아멘.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결국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 복음을 나눕시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요즘 노벨상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래 노벨 생리의학상으로서 암 정복의 열쇠로 떠오르는 면역 기전을 발견하고 기능을 밝혀낸 미국의 미국의 제임스 엘리슨과 또 일본의 혼조 다스쿠라는 이 두 분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이 수상되었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는 매년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 암을 인류의 가장 큰 건강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서 이 두 분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면역 체계와 기능을 규명해서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상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암으로 인하여 불행을 겪고 고통 속에 죽어가고 또 생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 이런 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암세포를 또한 괴멸하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수고를 통해서 아마 가까운 훗날에는 이 암이 정복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암이 정복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죽음의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자리잡고 역사하고 있는데 결국 아무리 의학이 발전되어져도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온전히 해결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고 또 영생을 즉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원초적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해결하고 또 주 안에서 이 영생을 얻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죽음의 문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 길목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선하다고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젊은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청년에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습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또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학대하거나 내 부모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주님이 이 젊은 청년의 부족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썼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몇 사람 되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얼마나 내가 사랑해 왔는가. 도둑질하지 않았다 라고 내가 자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게 사용했느냐 라고 생각할 때에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돈과 재능과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썼다면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진실을 이야기했는가, 내가 속여 빼앗지 않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우리는 한번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은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이 젊은 청년에게 주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의 부족함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결국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크게 본 것 같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이요 돈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종교 사상가이며 비평가였던 우츠무라 간조는 그런 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사원은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것 같지만 결국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수단일 뿐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삶의 목표로 삼는 그 순간에 돈에 중독이 되어지고 돈을 두려워하고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이미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돈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맡긴 인생,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부자 청년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근원적인 행복을 채우지 못한 채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그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또한 맡기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 돈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 돈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24절에 그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생각할 때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우리는 돈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 그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권세로 이 세상 그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의문에 찬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이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그 무엇을 동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영생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아마 오늘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아마 당당하게 아마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보면 처자식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들에게는 부자 청년이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행복에 교화하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생을 얻었던 그런 자부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우쭐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박해를 겸하여 받는 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박해, 희생도 감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과 함께 31절에 주님께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아마 이 말씀은 아마 우쭐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아마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최고로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먼저 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점점 가까이 주님께서 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최고로 여겨졌던 12제자들이었지만 그 중에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며 이미 마음이 돈에 빼앗기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업무를 꾸미고 있는 12제자 중에 다른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돈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는 어땠습니까?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까이 갈 때에 결국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배반의 길을 걸어갔죠. 왜?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주를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하면서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자, 이런 12제자들을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런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을 최고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얼마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는 다 도중하차고 말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 바쁘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또한 12제자와 같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다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삼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얻어가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말 그대로 영생을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